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되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벌써 이제 2023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30일인데 또 주일이고 또 오늘 저녁에 또 송구 영식 예배까지 있는데요. 참 복된 날인 것 같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차게 우리가 2024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는 새해를 어떠한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태였는가? 그것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살리셨도다라는 이런 동사가 나오지만 사실 원어에는 이 살리셨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5절에 가서야 등장을 하는데 너무 일찍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해서 죽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죽었던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의도에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과거의 상태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죽었다니 무슨 말이냐? 예, 성경에는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육체적인 죽음, 피지컬 데스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하면 늙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요, 또 뭐 암이나 사고로 인해 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또 하나의 죽음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스피리추얼 데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겉으로는 육체적인 상태로는 살아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 죽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죽음이 있냐면 바로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살게 되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것이겠죠.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의 의미고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 거하게 되는 것, 영원히 하나님과 없는 곳에 거하게 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이 죽음의 순간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육체의 죽음이 다가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알기에, 믿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영적인 죽음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서 경계할 것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회복하셨나요? 왜 아무 대답이 없죠? 여기 다 예수님 믿는 분 아닌가요? 네, 다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히 해야 된다는 과제가 남아 있을 뿐이지, 또 갑자기 부르니까 여러분 요즘 신앙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관계를 회복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심스럽습니다. 예,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그것을 바로 허물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하마르티아라고 자주 들었어요. 관역을 마치지 못한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정한 그 기준에서 어긋나는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허물은 무엇인가? 허물은요, 헬라어로 파라토마라고 쓰는데 곁으로 떨어짐, 또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표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데, 굳이 이 죄와 구분하자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죄가 일반적인 죄를 가리킨다면 허물은 구체적인 죄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죄가 고의성이 있다라면 허물은 고의성이 아니라 부주의에서 실수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미끄러지는 죄를 말한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허물은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죄도 허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고의성이 있든 의도치 않게 미끄러졌든 허물과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바로 이러한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았다라는 거죠. 심지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즐기면서, 그 안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네퀴스, 시체라는 명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치 시체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의 존재는 마치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체와 같이 죽어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저기 뒤에도 이렇게 꽃이 꽂혀 있는데 저 꽃은 아마 좋아한 것 같아요. 계속 저렇게 푸르르게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생화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끊어져서 물병에 담가놔도 일정 기간은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 살아 있죠. 그러나 그 꽃은 살아 있는 것입니까? 죽어 있는 것입니까? 결국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잘려졌기 때문에 말라 죽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체의 목숨은 지금 유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체와 같이 죽은 상태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특징, 시체의 특징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뭐냐? 바로 첫 번째, 세상 풍조를 따른다. 두 번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도록 우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그냥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여러분은요 금세 종노릇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무엇에 종노릇합니까? 세상 풍조에 종노릇하고 육체의 욕심에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이라는 거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요 하늘은 3층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1층은 바로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과 연결된 하늘을 그냥 1층이라고 불렀고요. 3층은 뭐냐면 3층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 보좌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3층천. 그러면 1층천과 3층천 사이에 공간이 또 있잖아요. 이것을 공중이라고 부르는데 이곳 가운데 뭐가 존재하냐면 바로 3층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과 그 귀신들, 그 졸개의 무리들, 타락한 천사들이 이 2층천에 존재한다라고 히브리인들이 믿었다라는 거죠.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의식 세계를요 통제하고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 세계가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부추기고 죄의 종로로 타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둘 사이를 갈라놓고 단절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세상 문화와 관습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도록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도 이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데 성경에 의하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잘 듣지 않는 모습을 보죠. 그게 그냥 단순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들이 복음을 강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처럼 우리를 죄로 속박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 바로 이런 사단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를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불명하니 곧 은혜와 더러운 것과 오색과 상속죄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행과 당치는 것과 분열함과 이람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며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잡지 못할 것이요. 아멘. 물론 성경 가운데 이것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가운데 육체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요, 이러한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만 맺어지는 게 아니죠.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찔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예, 과거의 잔재가 남아 있을 수 있죠. 예,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과거의 잔재가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과거의 옛 모습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면요, 우리는 결국 이 육체의 탐심의 노예가 되고요, 우리 육체가 열망하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냥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두 것의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교회는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도록 가르쳐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사탄의 존재를 너무 지나치게 의식해서 무서워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요 늘 경계하고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탄과 대적해서 맞서 싸우는 성도들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는요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요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한마디로 안 싸워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일컬어 어떤 분은 장롱 믿음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장롱 운전면허가 있죠. 면허를 땄지만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운전을 하지 않아서 운전을 못하는 거죠. 장롱 면허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무사고 장롱 면허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누가 면허증을 땄어요. 예전에는 2급 면허증을 따고 오랫동안 장롱석에 보관해 놓으면 그게 무사고로 인해서 1급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무사고였다는 3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면 1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요 믿음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무사고 장롱 믿음 한 번도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아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보지 않아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사고 믿음. 무사고 믿음. 우리 이런 믿음을 지금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내가 인생 가운데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무런 실패도 아무런 사고도 실수도 내가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 믿음의 모험을 하면서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고 때로는 죄와 싸워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패배도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승리가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너무 안전한 삶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거기 가운데는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 나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적당히 죄 안 짓고 편안히 안주하고 있다라는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믿음의 도전을 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견디며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정말 2024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뭡니까 신분증 하여튼 그것을 갖고 계시는 정말 아무 소용없는 장롱 믿음이 아니라 실제 작용하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과거에는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과 7절 말씀인데요. 1절과 3절까지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면 그 한마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죽음과 절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마치 시체와 같은 인생입니다. 물이 없는 사막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 인생이에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절망이 바로 그 인생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절망적인 인간의 운명 가운데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원어에는요 여기에 한 가지 단어가 생략됐습니다.
접속사가 원래는 등장합니다. 바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그 앞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전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등장하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반전은 언제 일어나느냐?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등장하실 때,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구원은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결과가 바로 구원을 낳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큰 사랑이다. 바로 넘치는 사랑이죠.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답 없는 인생 가운데 유일한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 놀라운 회복이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주인은 지금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뀐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을 우리는 자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메마르고 목마른 이유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2024년도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릴 때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신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갖는 그 동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문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문제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요,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요, 그것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맹인 거진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뭐라고 외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가 바로 엘레에손메, 긍휼을 여기소서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새해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더욱더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안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긍휼에 해당되는 그 영어 중에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compassion이라는 것은 com은 함께 있다는 뜻이고요, passion은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난이라는 뜻도 있어요. 고통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compassion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요,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려운 현실과 형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시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인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결정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라고 이렇게 삼중에 함께라는 이런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성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드렸냐면요, 바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큰 능력을 베푸셨는지 성도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승천하게 하셨고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그 능력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등장합니까? 믿는 성도들 안에 다시 이 능력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믿는 성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살리심을 잊고 그 하늘의 보좌에 앉힐 때 예수 그리스도만 그 하늘의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죄를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신분이요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과 아들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주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건이 완전히 실제적으로 일어난 때는 말세인 것이죠.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이 일이 확실한 일이기에, 확실한 영적인 실제이기에 이미 이루어진 일로 과거형으로,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우리가 누리면서 주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마치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왕적인 지위가 아담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담이 죄로 인해서 이 지위를 상실했죠.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위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지위를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왕적인 지위를 회복시키신다.
그 통치의 권세를 회복시키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신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2024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마치 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죄와 허물 가운데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서 정말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몸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마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욕심과 권세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이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오히려 밟으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깨달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 나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신분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다. 나는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맞서 싸우며 승리하는 자로 나는 이 땅을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본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론인데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8절과 10절 말씀, 우리 특별히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들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미 한번 선포했는데 지금 8절 9절에 다시 한번 선포하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선행을 열심히 해서, 어떤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죠. 뭡니까? 대가입니다. 대가. 선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이나 어떤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었다라는 거죠. 사랑해서 거저 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선물로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그냥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선물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인 거라는 거죠. 단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결코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물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선물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목적이 너희가 예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너희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니 새로운 피조물로 너희를 만드니 너희가 이제는 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하면 살아라 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제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선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바라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그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 선한 일을 찾는다라면요,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놀라우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뿐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요, 선한 일, 선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긍휼과 그 자비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오고 오는 세대에게 계속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선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선한 일은 저는 믿기에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이 풍성한 자비와 이 구원의 은혜를요,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2024년 새해에는요, 우리 팔로인 교회가 그리고 온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풍성한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실천하고요, 나아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사는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사는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상관한 이유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손에 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손에 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렇습니다.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자비로 우리 가운데 정말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하셨던 것처럼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 과거의 모습대로 하나님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옛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던 그 과거의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자로서 정말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날마다 노래하며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